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차 논쟁을 살펴보았었는데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을 향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욥은 반박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은 죄와 무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한마디씩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욥도 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4장, 5장 먼저 이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고난은 죄의 결과 이런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욥을 비판하며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내용이 두 번째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15장의 엘리바스의 주장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A, B, C, B, A, 이런 구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6절은 너의 말이 너를 악인으로 증명한다 라는 요지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15장 7절부터 10절에는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몰아세우고, 세 번째 15장 11절부터 16절에서는 너가 지혜롭다고 건방 떨지 마라 이런 투입니다. 그리고 15장 17절부터 2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나에게서 배우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마지막 15장 27절부터 35절에서는 너 같은 악인의 종말은 이러하다 라고 말을 맺어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자, 먼저 이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텐데, 너의 말이 너를 악인으로 증명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며 따라오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다 싶지 않아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뿐만 아니라 빌닷
소발도 욥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 좋은 엘리바스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말을 했을지 몰라요. 기도하는 일마저 팽개칠 수 있느냐? 너 그러지 않았잖아.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약해졌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5절부터 계속 보면 너의 죄가 너의 입을 부추켜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너의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너의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 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죄 없다는 말이 결국 너는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너는 참으로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데 7절 볼까요? 너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삶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너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도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이렇게 너 지혜롭다고 하지만 너보다 내가 더 지혜로우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11절부터 16절에서도 같은 말이 이어지는데 너가 지혜롭다고 건방 떨지 마 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너에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너에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런 적이 없죠.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함께 온 친구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말을 들으면 정말 맞는 말들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는 말 또 다른 함께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할 텐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너 그 말씀을 왜 하찮게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될 때가 간혹 있어요. 이와 같은 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합당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경우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옳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2절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정말 그럴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흠을 다 들춰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런 표현은 과한 거죠. 16절,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양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17절에서 26절까지 어리석은 자여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충고를 하는데, 17절 볼까요?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지 아니하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자, 여기 엘리바스가 말하는 지혜,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전할 테니 이 지혜를 들어보아라 하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을 떠는 악인은 평생 두려움에 살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욥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두려움과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는 결국 악인이다 라고 암시하는 거죠. 욥이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만 들었었잖아요. 슬픔, 절망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도 죽여달라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듯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생각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7절부터 35절에서 너 같은 악인의 종말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27절 볼까요?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무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악인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욥이 처한 일과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연결하며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욥이 참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입을 닫고 들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욥도 엘리바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 17장에 차라리 나를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은 하늘에 있다 라는 내용이 16장 17장이죠. 여기 욥의 반박을 크게 7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7부분이니 A, B, C, D, C-B, A- 이런 구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를 내버려 두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16장 7절 8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탄식하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망치셨다라고 말하고, 16장 18절부터 17장 2절까지는 나는 참으로 억울하다라고 표현하고, 17장 3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은 망가진 나의 삶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17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탄식하고, 17장 10절부터 6절까지는 나는 희망을 포기했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라. 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를 내버려 두라 라고 탄식하는데, 1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욥이 힘들어서 그만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욥도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일반적 원칙에는 동의해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도 죄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여러분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왜 사람을 쳐? 그러겠죠.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는데 7절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셨다. 근데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친구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잘못도 없는데 죽였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절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욥의 말 이해할 수도 있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서 지은 죄로 이래 벌을 받았다라고 하자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1장 1절부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3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욥의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욥 입장에서는 버림당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9절부터 17절에서 점점 욥의 말이 세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망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9절 볼까요?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심해지죠.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고 그래도 내가 진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참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구들이 몰려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으면서도 위로해 주지는 않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신 건 동의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왜 치셨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왜 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이 치셨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셨지 그냥 치셨겠어. 끊임없이 욥은 나는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억울한 심정을 계속해서 18절부터도 이어져 가는데 18절부터 17장 2절까지 나는 참으로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18절 볼까요?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이렇듯 욥은 친구들이 죄의 결과로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땅이 나의 삶을 알고 있고 하늘이 나의 삶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 이 억울한 형편을 헤아려 공의롭고 정의로운 중재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더 살 소망도 없고 얼마 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망가진 나의 삶의 증인이라 하는데 3절 볼까요?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욥에게 있어서는 꽤 긴 시간,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침묵하는 가운데 친구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니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볼까요? 5절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지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 나는 희망을 포기했다라고까지 하는데 10절 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욥은 땅도 알고 하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이 없고,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자기에게 침을 뱉는 것 같은,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다가오니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죽는 날만 바라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적으로 삼으시는지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죽기만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욥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탄식과 불평과 원망의 말까지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터져 나오는 온갖 울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욥기를 욥의 입장에서 살피다 보니 욥의 친구들의 말은 어리석고 무지한 말, 그 말들을 찾아내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서론과 본론을 빼고, 서론과 결론을 빼고 친구들과 욥의 대화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욥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꽤 많이 나옵니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말만 들으면 욥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고 친구들은 믿음 좋은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42장 7절에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친구들보다 욥의 말을 옳게 여겨줘요. 누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아요. 누가 옳은 말을 했는가, 이 말씀을 하세요.
욥의 말이 친구들보다 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스스로가 내가 무지한 말을 많이 했다라고 부끄러워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줘요.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무지한 말, 욥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왜 욥의 손을 들어줬을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을 때 성부 하나님은 고통 중에 외치는 말의 참 의미를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무지한 말로 이치에 맞지 않도록 말은 한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지만 누구에게 더 귀를 기울이실까? 굳이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동네를 다니며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빠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무지한 말, 알 수 없는 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옳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어설픈 지식으로 충고한답시고 말을 꺼내다가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아닐까.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의 빈정거림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함부로 늘어놓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할 수 없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너무도 슬픈 소식들을 듣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이 일 가운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인데, 알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